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신 분들 중에 제일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통성기도 중에 이상한 소리로 크게 외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좀 신기해지고 이상해지고, 신기해지는 걸 떠나서 거부감을 일으키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통성기도 왜 할까요, 진짜?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통성기도 하는 사람을 지금 폄하하시는 겁니까, 혹시? 폄하까지는 그냥 묻는 거죠.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는 거고, 왜 소리가 밖으로 나올까? 속으로 해도 되는데. 제가 했던 경험을 잠깐 나눠보면,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새벽기도, 통성기도 하시는 권사님이 있으셨어요. 할머니신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한 50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이 배운 신앙적인 어떤 생활로서 기도에 있어서 그분의 고백은 통성기도가 참 솔직하고 참 아름다운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통성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고요. 새벽기도에도 늘 언제나 맨 앞자리에서 통성기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잠깐만, 통성기도가 뭔지는 아는 거죠? 그렇죠.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쥐야 하고 기도하는, 네, 그 개념. 이 기본 전제를 지금 깔지 못했네요. 네, 아무튼 이 통성기도에 대해서 두 부류의 성도들이 나타났어요. 한 부류는 너무 은혜스럽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적어도 통성기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모범이 되는 통성기도자에 대해서 따라서 같이 통성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의 본이 되는 멋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경향이죠. 근데 또 한 부류의 성도들이 나타나는데, 그 한 부류의 성도들은 너무 소리가 커서 다른 사람의 기도가 묻힌다, 방해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방해된다라는 의미 뭐냐면, 나는 묵상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너무 큰 목소리를 기도하니까 내가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만 있고 내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한다.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은 내가 기도에 집중하지를 못한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결국 통성 기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완전히 다른 그런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통성 기도는 저희 이 교회적인 역사를 다 둘러볼 수는 없겠지만, 초기 부흥의 시대에 부흥회를 많이 열었었던 그때에는 사람들의 열정 또는 이 끌어오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정서 중에 한이라는 정서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 한에 대한 정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아랫배에서 솟아오르는 그 통한의 그 한 소리, 그래서 판소리나 그 소위 말하는 소리에 관련된 그 이 심중에서 이 끌어오르는 호흡이 묻혀지는 이 소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이 회한이 뭉쳐있는 이 소리를 끌어오르면서 그 호흡을 다 실어서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가 더 확실하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부흥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흥회에서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이 부흥회라는 그 집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배우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 통성기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는 이미 충분히 학습되어 왔고, 기성세대 교인들에 한해서 통성기도는 굉장히 좋은 기도로 배워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통성기도를 배웠고, 또 통성기도로도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묵상기도도 할 때도 있습니다. 통성기도가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기도가 통성기도여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의 통성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가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굳이 같이 기도할 필요는 없죠. 네네. 그러니까 통성기도로 기도해야 하는 기도회라면 통성기도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이고요.
또는 묵상기도로 하는 기도 모임에서는 통성기도가 아닌 묵상기도로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근데 기도는 제가 볼 때 기도의 좋은 예는 결국 합심기도예요. 내가 혼자 하는 기도도 물론 좋은 기도일 수 있겠지만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한 주제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 저는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합심 기도를 할 때나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기도를 할 때, 그래서 또 특별히 또 힘을 내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통성 기도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기도 모임이 필요할 때는 저는 통성 기도를 하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또 자기의 허물들을 드러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긴밀하게 만져주시는 그 시간을 경험해야 하는 어떤 그런 그 영적인 터치가 필요한 기도의 순간에는 저는 묵상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의 기도라면 저는 통성 기도보다는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묵상 기도가 더 깊은 혹은 통성 기도가 더 깊은 기도냐, 이걸 가지고 저질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저도 저울질의 개념은 아님을 그렇죠. 다시 한번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고 혹은 통성 기도를 해야 더 신학이 좋으신 분이고라는 판단은 이건 아니고, 묵상이든 통성이든 간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전부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기도여야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경우라면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그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바울도 그러죠. 같이 기도할 때 누가 나서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방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어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 유독 당신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튀고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를 방해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였지, 방언이 나쁘다는 것 아니고 방언이 쓸데없다는 것도 아니고, 방언이 더 깊은 기도라거나 방언이 덜 깊은 기도라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소통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대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너무 눈치를 주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도 이제 언급한 바 있는데, 기도할 때 길거리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목사님 언급하신 부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 안 된다, 이런 표현으로 볼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